오늘 보면은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압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양처럼 돌보신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상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일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는 것이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간증과 또 이런 노래와 이런 고백을 은혜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이런 평안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시기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일주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고백을 늘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 궁금해지잖아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추 알지만은 본문에선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게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니까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여봐야 뭐 소풍을 오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냥 그런 운동장이죠. 풀밭은 사람에게 풀밭은 운동장이거나 놀이동산이거나 뭐 그냥 쉬는 쉼터지만 양에게 있어서 풀밭은 뭐예요? 풀밭 자체가 밥상이죠. 풀밭 자체가 자신에게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신데 다윗이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셨다. 그 말이죠. 또 누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쉬게 하셨다. 잠자게 하신다.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선 건지 앉은 건지 워낙에 이렇게 발이 짧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속 풀을 뜯어 먹습니까? 하루 종일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자는 것 같아요. 풀 뜯어 먹고 자고, 풀 뜯어 먹고 자고. 그게 무리를 지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양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물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 옆에 목자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인 자기를 믿고 양들은 거기에서 풀을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오랜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피곤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먹는 것도 편히 못 먹고 또 굶주리고 또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넘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자기가 고생하며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셨고 또 도망자 신세로 여러 날을 지내면서도 굶지 않고 어떻게든 먹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셨구나.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녹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나요? 그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기억나는 것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지난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 속에는 믿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돌아보면 형통은 무슨 형통? 속상하고 낙담하고 고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은 그 믿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 이상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재우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들마저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염려를 하며 삽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죠. 죄송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염려가 있다고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때문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은 불신앙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너무 작아서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마침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근데 염려를 한다는 말은 알지만 그렇게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믿음이 작아졌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구나. 염려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믿음이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모든 종류의 염려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가 자꾸 되거들랑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기가 마음에 찔리죠. 양심에 걸려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염려하나.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염려를 맡겨야지. 이렇게 해야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사정은 잘 몰라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실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거예요.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염려의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더라도 다른 말씀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그 말씀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신호가 뭐냐?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 이게 신앙의 적신호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돼.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를 염려가 차지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자꾸 졸리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 쓸데없는 소리지. 그게 무슨 진짜 구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목사님이야 항상 좋은 얘기 하시지만 내 속사정을 아신다면 저런 말 안 할 거야?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믿음이 떨어진 것은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22절,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이 막혀요. 염려를 하고 있으면,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와. 막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아놓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영적으로 계속 굶주리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렇게 믿는다고 아멘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틈만 보이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말아라, 저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염려는 마치 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네 타보셨죠? 그네는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흔들면 뭐예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고민해봐야 제자리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할 수 있더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염려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오직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염려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알지만 못 맡겨요. 왜? 못 믿겠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 못 하셔.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와서 삼키려고 이렇게 두루두루 으르렁거리며 다닌단 말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맡기고, 요거는 맡기고 저거는 못 맡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난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참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게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었구나.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는 못 보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 거기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안심이 안 돼. 많아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까 해서 더 많이 갔지만 여전히 안심이 안 돼. 염려가 염려를 낳아요.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물쇠는 어떤 걸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잠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물쇠를 잠궜는데 문제는 그 열쇠를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그 열쇠를 또 넣어놓는 자물쇠로 또 이렇게 또 잠궈놔. 그죠? 열쇠를 보관하는 또 금고가 있어. 그래서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결정을 했는데 그 비밀번호를 누가 또 알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비밀을 내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담아놓은 거를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회사에다가 그게 그런 거야. 보증보험 아닙니까? 보험을 보증하는 보험. 보험이 불안해서 들었던 건데 그거를 또 보험해주는 게 있어요. 불안한 거야.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좋은 집일수록 열쇠가 비싼 겁니다. 싼 집은 열쇠도 없어. 들어와 봐야 있던 것도 내려놓고 가야지 집어갈 게 없어. 우리 집은 그냥 열어놔 그냥. 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꽁꽁 걸어 잠그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면 어떨까요? 내 것이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염려 안 하죠. 문 활짝 열어놓고 갑니다. 없어도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너무나 염려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에도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 하기에도 허덕이는 거예요. 내 거 하기에도 허덕이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요.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양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양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알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바람이나 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일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인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우연의 일치지. 그게 뭐 다 자연 만물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보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그래서 걱정한다. 그러시잖아요. 염려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결과다. 그러면 믿음을 키우면 염려는 없어지겠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좀 키워라. 영적인 부분에 신경 좀 써라. 너희들의 자신의 것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염려가 생기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건 상황을 바꾼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키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 믿음이. 근심과 염려로 살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찬송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딱 잡을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참 내가 녹아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내가 경험할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염려거리가 또 생기는 거라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듯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어지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공중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하도 먹이시는데 이보다 귀하다. 우리는 훨씬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훨씬 귀해요. 그런데 걔네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네를 안 입히겠느냐. 너네들은 귀한 존재야. 왜 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기초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고 의심하니까 염려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만들어낸 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염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당장 오늘 저희들이 먹을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일이 캄캄합니다. 빈궁하고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믿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양식도 그런데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빵,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라는. 아니 내일 거는, 한 달 후 거는 어떡하고? 매일매일 daily bread. 오늘 먹을 빵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 이 말이 매일매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뭐 때문에? 내일 먹을 빵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먹을 빵은 내일 기도하면 돼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빵을 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내일 또 기도하면 돼. 날마다 먹을 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불안해? 날 믿으라니까. 내일도 준다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못 짓죠. 텐트 생활했습니다. 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차피 나그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수 없으니 먹이기는 먹여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먹이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줬다고요? 하루치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참 쪼잔하게 1년치 확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일용할 것만 가져가라. 미리 많이 가져가 봤자 벌레 나고 썩어. 못 먹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만나를 먹을 때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나를 만나라. 너희들이 만나 먹을 때마다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만나라.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주신 만나야. 만나를 보고 만나라 이 말이에요. 만나라. 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밥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신명기 8장 16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먹이신다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못 믿으면 헌금 못해요. 믿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헌금을 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개척하고 지금 7년 되고 8년 차 접어드는데 헌금 설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할 필요도 없어요. 했다고 더 하는 거 아니고 안 했다고 안 하는 거 아니니까.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헌금 설교 임 목사가 안 했다고 헌금 안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혼나요. 저는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번 돈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본 너네가 80% 갖고 20% 나한테 다오. 아니 목사님 원래 11조 10% 아닙니까? 11조는 11조고 나머지 10%는 다른 데 쓰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치 번 돈에서 80%는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20%는 하나님께 10% 드리고 나머지 10%는 뭐 다른 헌금도 쓰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누구한테 밥도 사주고 뭐 축의금도 내고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11조 냈으니까 땡.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왔더니 뭐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니? 11조 하나면 되지.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뭐 또 뭐 있어, 사랑의 헌금, 뭐 이렇게 많니? 자신이 10%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남은 10%를 가지고 나눠서 믿음에 따라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더 내도 돼요. 더 내도. 20% 쓰시고 80%를 내셔도 돼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 20%만 써도 충분할 만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을 주고 그 중에 20%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00인데 그 중에 20%를 주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우리를 입히실 건가요? 이미 줬어요. 이미.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시면 아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는 거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시간도 내 인생의 20%를 떼서 주님께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요.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시는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오시면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드리죠. 아니 이 밥은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기도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못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은 부인 신이에요. 남편과 부인 신이 서로 사랑하면 자식이 생기듯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사랑해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열린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이방신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아니,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드렸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나오기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그건 내 시간이야. 내가 왜 그 시간을 거기다 낭비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나온 건 이건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시간도 염려하고 건강도 염려하고 돈도 염려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써야 될 텐데, 잘 돌려서 써야 할 텐데, 이게 워낙에 양이 적으니까, 워낙에 부족하니까, 시간도 부족하니까 늘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먹을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일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충분히 많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없어질까 봐. 불안해. 언제나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통장에 돈을 넣어놓을 때도 그 은행에서 그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까지는 보장해 준다. 그죠? 근데 그 은행도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 이상은 보장 못 해주죠. 네. 뭐 그렇게 많이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감이 안 오시는지 몰라도. 은행도 자신이 없는 거야. 이 돈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나요? 오늘 그런 기도 드리셨나요? 그 정도로 없지는 않으시죠.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오늘 먹는 양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어저께 있던 밥인데? 지난달에 사놓은 쌀로 한 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준 거 아니잖아. 지난번에 주신 거잖아. 그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밀어내지 마십시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없어 진짜. 아니 저는 그런 사람 봤고요. 정말 그런 우리 선배도 봤어요. 진짜 오늘 거 없어. 정말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염려가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혹 그런 믿음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이 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고 조금 줬더니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어떤 방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주는 방식을 택하실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도 바라세요. 주님도 그걸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면 나누고 막 베풀고 막 팍팍 퍼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줬을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마치 부모님이 돈이 많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퍼주지 않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여기서도 그래 본 일이 없어가지고 또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야 그냥. 그래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애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무슨 항공사에 그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그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없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자기도 지금 다 간당간당한데 자기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물컵 던지고 그렇게 하겠냐고. 잘리게 생겼는데. 재판정에 불려가서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워낙 돈이 많으면 법원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검찰 앞에서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미안하대.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들어가 살게 할 거고 너희가 짓지 않는 농사의 곡식을 먹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해서 지은 그런 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니네 가져라. 근데 그렇게 주면 싸우지 않고 얻지 않으면 거기 가서 타락하고 바알과 아스라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나안 족들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싸워서 못 이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겨내고 쫓아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12 정탐꾼 가봤더니 키가 크고 막 안악자손들 막 네피림들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보니까 쫄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가냐고.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가봤더니 만만하더라. 그게 아니죠. 아이고 갔더니 저걸 감히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답이 하나죠.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담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형통한 길로만 쭉쭉쭉 가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그 근심 염려 없는 그 풍성한 땅에 하나님이 더도 말고 딱 하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걸 손을 대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편하게 먹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왜 손해나는 장사를 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예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옛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하게 할지라도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몸이 좀 약하더라도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풍성한 걸 가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괜히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후회하게끔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게 그냥 막 퍼줘도 되는 괜찮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많이 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하덜덜덜 마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절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했는데 목사님 그런데도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실까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 네, 끝이에요. 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의 목자니까 그 말이지만 염려하지 말란 말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세요. 이유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염려가 막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나도 감당이 안 돼.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을 얼마든지 싹 바꿀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여러분 많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울다가 웃으면 거시기에 머시기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은 울다가 갑자기 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하다가 전화가 딱 걸려와요. 그럼 목소리 딱 가다듬고 조용히 해.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못해요? 가능해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부터 염려 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처럼 기복신앙의 노선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이는 철저히 자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게 기복신앙이고 내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에게 적절한 재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방인 편에 섰다가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온전히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방인들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뜻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세상은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서비스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바라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원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뒤에가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더하신다는 단어가 프로스티테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플러스 해주겠다. 기본으로 주신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플러스도 여러 개가 있죠. 플러스 2개도 있죠. 3개도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를 긋지 않고 플러스를 그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게 주기도문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까 봐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도문에 뭐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건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많은 것을 주었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되어 다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마음껏 소리쳐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난 그런 능력도 없고 난 지금 당장 이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시고 시간 많고 널널한 사람들한테로 하세요. 계속 그럴 겁니다. 그 사람 원래 그게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어진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해 주시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더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염려 뚝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꿈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는 것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부디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